앞뒤자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넷플릭스의 영화 중에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좀 띈 것 같잖아요. 저는 그 기독교를 비판하든 비판하지 않든 이런 영화들이 있으면 좀 챙겨 보는 경우인데요. 이 실종 사건이 일어나는데 실종 사건의 범인을 단죄하는 게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목사, 그리고 죽은 동생의 한영이 시달리는 형사, 이 두 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민찬이에요. 유전열이라는 사람이 연기한 민찬인데요. 이 민찬은 개척교회의 사명을 받고 작은 중소도시에 이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전자팔찌를 발에 차고 있는 그런 약간의 범죄 경력이 있는 권양래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이 권양래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유기했다라는 신의 계시를 이 목사가 받게 되고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게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폭풍우 몰아치는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민찬이의 대사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죠. 그런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짧은 대사 안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신념 아닌 신념이 있는데, 그게 미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인생에 관한 신의 계시를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살면서 이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시죠. 문제에 부딪히면요, 특히 고통에 휩싸이게 되면 이 고통의 끝에 대한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참 잘하고 있다, 몇 년 내에 내가 너의 땡땡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 같은 의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아멘 하면서 각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할 정도죠. 누구나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계시의 말씀이요,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서입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1장 1절을 보시면 특이하게 왕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들의 왕, 그 왕들의 이름인 것도 있지만요,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의도성인데요,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한 왕들입니다. 우시아는요, 제사장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충고를요 무시했던 왕이고, 교만의 결과로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요담은요, 우시아의 악행을 그대로 이어받고 영적인 타락을 막지 못하는 왕입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하나님 의존하기보다는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조금 선한 왕, 믿음 있는 왕으로 알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말년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교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네 명의 왕의 특징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시를 받기보다는 자기의 말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원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왕들을 언급한 다음에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왕들의 말을 의지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멸망이고 죽음이다. 그걸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의 살 길은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게 너희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죠. 1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거는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이사야가 받은 겁니다. 말 그대로 말씀이라는 건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지만 그 말씀과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꿈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
의도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게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전체는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43장 19절을 보시면요, 특히 멸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새 계시를 주시는데 그게 새 일을 행하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리고 사막에 강을 내려주시니 너희는 나의 말, 이 말씀의 계시를 따라가면 너희의 무너진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계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입술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요, 사실 풍요로운 것 같고 교회의 예배가 풍성한 것 같지만 우리 삶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는, 계시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것에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대로 힘이 없이 그렇게 약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요, 이 사람들 제사장들입니다. 말씀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평가할 때 행실이 나빴다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못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이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계시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 가운데 중심으로 삼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아비 엘리로부터 어려서부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시를 받기보다는 계시를 내가 주도하기로 했던 교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재물 중에서 제사장의 목이 아닌 온전한 제일 좋은 것은 자기들이 차지함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날마다 받지 않으면 언젠가 저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과거에 들었던 말씀 아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계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무 싫어하는 것을 이 1절 뒤에 2절에서 바로 언급해 주시는데요,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다 참아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에도 보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5절에 자신을 얘기할 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8장은요, 포로 귀환하는, 이 귀환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로 예언하는 장들입니다. 그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41절 4절에 누가 포로 교환을 시키느냐, 누가 너희들의 나라의 회복을 시키느냐, 이걸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41장 29절에 보면 너희들이 의지하는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다. 믿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만 의지해라.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주요 내용인 거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모든 주체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과 과정과 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인생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거죠.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랑을 담고 부릅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랑을 담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이끌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속한다는 말은 가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출애굽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네가 2절에 보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구속하여 꽉 붙들어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인도해 주는 이유가 너는 너무 존귀하고 내가 사랑스러울 정도로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나요? 아는 사람은 별로 없군요. 네. 이쪽보다는 이쪽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여버리셨잖아요. 이 좀 극단적인 표현인가요? 근데 사실 아닙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너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거 감사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원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좀 인색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사셔서 그분께 사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오게 하라,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려면 네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게 만들고 이끌어내라, 즉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라는 뜻이죠. 아모스 5장 4절에도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나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요, 한결같이 의인이 살고 영원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찾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과 16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도다. 아멘. 환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건져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샘솟는 기쁨처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해야 될 행동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한다는 말은요, 딱 달라붙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특히 예수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깨끗한 마음은 뭐냐?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인데요,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사랑받고 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에게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매달리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잔머리 돌리지 말고,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가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은 순수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가 산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 자녀가 산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 교회가 산다는 이 믿음만은 변치 않으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단 찬양으로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찬양을 오늘 결단 찬송으로 부를 텐데요,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신 계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요, 군대 시절에 기억 하나님 내게 주신 찬양인데요, 군 시절에 누구나 젊은이들은 다 힘들잖아요. 그날도 되게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한 2주 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 하나가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이 찬양이었고, 이 찬양을 1시간 정도 부르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리고 믿음을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손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고요, 때로는 인생은 우리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 인생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미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딱 붙들려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 믿음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신다면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